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말, 그게 뭐겠어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죠? 영화 위플래시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재즈 음악을 대상으로 한 영화인데, 주제로 한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그 최고의 연주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최악의 폭군인 그 음대의 플래처 교수가 자기 밴드에 들어와서 연주하는 그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이 드럼 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드럼 치는 학생이 앤드류입니다. 영화상 이름이. 그에게 한 번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하면 잘했어. 그러나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말이야. 최고의 뮤지션을 꿈꾸고 또 최고의 드러머가 되기 위해서 음대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천재성이 있어서 정말 잘 치는 그런 드러머입니다. 그런데 이 플래처 교수는 그를 더 높은 경지로, 더 좋은 실력가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자기 밴드에 있는 그 모든 학생들, 단원들에게 아주 어찌 보면 너무 참 심한 것을 넘어서 악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몰아칩니다. 그런데 그 드럼 치는 이 앤드류에게 정말 그 연주를 해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이 교수는 그만하면 잘했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영화상에서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앤드류는 그 말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정말 더 열심히 해서 최고가 됩니다. 물론 영화 속의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우리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적당히 해. 그만하면 잘했어. 우리가 적당히 할 일이 있습니다. 그만하면 참 잘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할 일이 있고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적당히 해도 괜찮습니다. 한 끼쯤 건너뛰어도 그것 때문에 생사가 오락가락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 생명이 아주 어려운 분들에게는 한 끼가 아주 심각한 위험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요새 우리는 또 몸매 유지를 위해서 다이어트도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알뜰히 골라 먹습니다. 이건 먹으면 몸에 좋고 이건 먹으면 건강하고 그렇게 저기를 합니다. 그런데 맛있게 즐겁게 무엇이든지 그냥 잘 먹으면 좋은 거예요. 너무 무엇을 먹을까 거기에 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입는 것, 그 다음에 마시는 것도 그렇죠. 그런 건 적당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해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왜요?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정말 옳은 믿음이냐 잘못 믿음이냐, 잘못된 것이냐, 우리 기독교가 옳은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그 일에,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배우고 말씀 읽고 말씀 연구하는 그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그 일에 몰입하고 몰두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계속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라. 가서 아합을 만나라. 그리고는 이제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그것을 아합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준비되셔야 사용하시고 준비되셔야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시지 아니하면 절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준비되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기에 하나님은 40년 더 80년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준비되면 그 다음 하나님은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준비하는 일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서 그리고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3년 이상의 시간을 준비하며 지내갔습니다. 그랬더니 잘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는 일은 이거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걸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서 하는 그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우리 18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 엘리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지. 괴롭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지금 이스라엘을 아주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고 있는 자가 바로 너 엘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이런 말을 하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지금 계속 가뭄으로 기근으로 그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뭄은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라 그러죠. 그 비가 오지 않는 그 해수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땅에서 산물을 내지 못하고 산물을 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삶이 어려워지게 되어지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기근인 겁니다. 그래서 가뭄과 기근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3년 이상이나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습니다. 아합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지금 이 모든 일들 지금 우리 땅에 가뭄과 기근이 계속되어지고 그리고 백성들이 양식이 없어서 물을 구하지 못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이 일들이 바로 누구 때문이냐? 엘리야 너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아합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이유가 있지요. 이유가 있지요.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건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이었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는 그냥 가서 전했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근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 백성을 자기 백성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에게는 절대 권력이 있는 자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아가려면 이거는 그냥 놀러 가듯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 걸지 않고는 사명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아합에게 엘리야는 말하죠. 뭐예요? 아니요. 내가 이스라엘 땅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아합 당신과 그리고 아합의 정부이다. 아합의 정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왕께서 하나님의 규례와 규칙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지역신인 이 바알 신들을 섬기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지금 너희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과 기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뭄과 기근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이 바로 서지 못했고 아합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지금 바알 섬기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가뭄과 기근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지금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이야, 잘못된 옳지 않은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돛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우리가 살면서 누구에게나 이런 가뭄과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돈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우리의 가뭄과 기근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육신의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그것이 더 완쾌되어지지 않고 그 다음 이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돌아갈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뭄이, 기근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돈도 여유가 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내 심령에 기쁨이 없고 영혼에 대한 만족이 없음으로 말미암은 이런 영적인 가뭄과 기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잠자리에 들면 그냥 내일 아침에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때로는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방 안으로 꼭꼭 숨어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때 이것이 꼭 이 땅 위에 눈에 보이는 비가 내리고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고 그것이 풍년이고 가뭄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우리 심령의 마음속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그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계속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기근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어 가는 것. 왜 사막이냐? 사막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사막이 아니라 땅에서 위로 올라갈 수증기가 없다는 거죠. 땅이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이게 땅에 물이 데워져서 위로 수증기가 올라가고 수증기 되어진 그것이 다시금 비가 되어서 땅으로 내리고 그래야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죠. 그죠? 비가 내리고 땅이 다시 젖어지고 그리고 그 땅에 있던 물이 다시금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가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가뭄과 기근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거죠. 땅에서 지금 올라갈 수증기가 없으니까 위에서 내리는 물이 없고 그런데 위에서 내리는 물이 없이 계속해서 땅이 더 메말라 가니까 땅은 점점 더 위로 물을 올릴 수가 없고 그러니 이것이 더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내리지 않고 은혜를 내리지 않으니까 이 아합이 그 다음에는 더 다른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을, 아세라를 주변의 이방신들을 더 많이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더 큰 징계를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뭄과 기근이 지금 이스라엘 아합 때에 악순환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헌당식 때 드리던 기도 가운데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그랬죠. 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임한 그런 기근이구나, 가뭄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지금은 아합이 회개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더 열심히 바알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바알이 한번 모여라 그랬더니 몇 명이 모여져. 아합이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 모이라 그랬더니 몇 명이 모였어요? 몇 명이 모였어요?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에요. 아세라가 400명이고 그 합쳐서 850명이에요. 합쳐서 450명이 한꺼번에 모일 정도예요. 그만큼 지금 아합이 바알 섬기는 일에 열심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아합이 더 그쪽 길로 자꾸 가느냐? 아합은 생각하는 겁니다. 야, 지금 우리 땅의 가뭄과 기근이 이게 반복이 되는 것은 그것은 바알이 그의 경쟁자인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 그 선지자들을 제거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18장 4절에 보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그랬습니다. 이세벨이 아합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지금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그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라고 아합은 생각합니까?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그래야 내가 섬기는 바알이 그 불쾌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져서 비를 내려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엘리야를 죽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알을 기쁘게 하는 일이요, 바알을 기쁘게 하면 그가 비를 내려주고 그러면 우리는 가뭄이 해소되어지고 가뭄이 해소되어지면 기근도 물러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잘 살게 될 거다. 그렇게 지금 아합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아합에게 엘리야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바알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아합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그 실존, 비를 내리는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어져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바알은 헛것이다. 바알은 헛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합에게 지금 똑똑히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엘리야가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경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가, 사업이 잘 되고, 그거는 차후의 문제이고 차후의 문제예요. 우선은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우리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예배하고 바른 모습으로 찬양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어가는 것이, 그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나야 그 다음에 다음 순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엘리야는 생명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가 생명을 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아합과 그리고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지금 엘리야가 아합과 바알 선지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 송아지를 한 마리씩 너희도 택하고 나도 택해서 그리고 각을 떠가지고 나무 위에 놓자.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자. 그리고 너희는 너희가 믿는 신 바알에게 부르짖고 나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부르짖겠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불을 내려주는 그 신이 진짜 참 신이다. 해볼래?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24절에 보니까 옳다 그래, 맞다. 거기에 백성들도 지금 동조하고 있는, 동참하는 것이죠, 그죠? 야, 불을 내려주는 그 신이 진짜 맞아, 신이지. 보통 불은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신이 내려주는 불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엘리야가 자, 우리 한번 내기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좋으면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제안은 바알 선지자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바알이 어떤 신이냐면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오른손에 번개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자기가 번개를 한번 빡 치면 그러면 비가 샥 내린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재밌죠? 그죠? 한심하지만 참 웃기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그래 맞아, 우리 바알신이 구름 타고 구름 타고 가면서 번개를 가지고 한번 꽝 치면 비가 샥 내리는데 그건 뭐 쉽지. 그래서 바알의 장기가 번개 치면 불이 나잖아요, 그죠? 바알의 장기는 불을 내리는 겁니다. 이야, 이건 누워서 식은 떡 먹기구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은 지금 몇 명이에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400명, 850명이다. 850명이고, 그리고 이쪽은 엘리야 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850명이 소리치는 것과 한 사람 엘리야가 소리치는 것, 누가 더 유리해요? 여러분이 다 소리치는 거랑 저가 한번 소리치는 거랑 누가 더 유리해요? 여러분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죠. 신앙은 꼭 수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다수결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숫자가 많다고 유리하고 적다고 불리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리떡 2개로 5,0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셨어요? 보리떡 2개만 있어도 5,000명을 먹이는데 충분합니다. 5,000명을 먹어야 되니까 보리떡이 최소한 5,000개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건 우리 인간의 사고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리떡 2개만 있어도 야, 10,000명도 내가 먹이겠다. 아멘? 별로 아멘 안 하시는군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쪽 편이 몇 명이냐, 우리 편이 몇 명이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를 내리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바르게 되어지면 그 다음 하나님이 비를 주시든지 아니면 가뭄을 거두어 가시든지, 비를 내리는 거랑 가뭄을 거두어 가는 거랑 같은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이 그 다음 주권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야, 진짜 누가 불을 내리는 신인지 한번 해보자라고 그렇게 도전장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실존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증거로 보여주긴 하지만, 한편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진정한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몸으로 체험했죠. 그죠? 그릿 시내가에 가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으면서, 그 다음에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시돈 바알 섬기는 그 중심지에 들어가서, 그것도 부자의 집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집에서 매일같이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그들이 먹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그때 3년 6개월 동안 저랑 함께 했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자, 엘리야의 소원은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 여기 불이 필요하니까 불 내려주세요. 그래 알았다. 불 내려주마. 하나님 여기에 물이 필요하니까 물 내려주세요. 그래 물 줄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우리는 그거를 기도라고 하고 우리는 그걸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존, 그 실존 속에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을 안 내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불을 내리느냐 안 내리냐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불을 내리든 불을 내리지 않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러나 나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자리에 불을 내려주셔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줄로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엘리야의 하나님의 실존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죠. 그랬더니 왕이 그러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참 인재거든요. 참 일 잘하고 똑똑하고 그러는데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투자한 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금이라도 너희의 그 신앙 고백을 바꾸기만 하면 내가 풀무불에 안 들어가게 할 수도 있어. 내 왕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뭐예요? 우리가 불에 들어가서 타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즉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를 불에서 건질 수도 있고 타 죽게 할 수도 있고, 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들의 밥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 다음엔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그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엘리야는 순종하는 일에 생명을 겁니다.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는, 그 다음에 비가 내리는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전 과정이 무엇이었느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가라. 가서는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가서 그것을 전합니다. 순종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야, 그러면 너는 그릿 시내가로 가서 숨어라. 예. 그리고 그릿 시내가에서 숨습니다. 시내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자, 이제 일어나서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예. 갑니다. 하나님, 시돈 땅은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데요, 거기 가면 내 정체가 드러나고 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될까요? 엘리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라. 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야, 이제 그만 일어나서 아합에게로 가라. 가서 비가 내리겠다고, 비가 내리게 해주겠다고 가서 말해라. 예.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만 있어요? 순종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릿 시내가로 가야 됩니까? 왜 시돈 땅입니까? 하필이면
그리고 하필이면 왜 내가 그 가난하고 구차한 과부의 손에 얹혀 살아야 합니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예. 하나님, 지금 아합이 마치 가을에 독이 오른 독사처럼 모든 선지자를 다 때려잡고 그리고 나도 잡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 거기 가면 죽어요. 저에게 어떤 특별한 무기를 주세요. 그것도 없습니다. 가라. 네. 이 순종이에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 인간적으로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 엘리야는 갑니다. 이 순종이에요. 순종에는 내 생각, 내 방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이 고정되어져야 합니다. 지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생각만이 담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내 몸이 가는 겁니다. 그게 순종인 거예요. 내 생각을 거기에다가 가미시키면 온전한 순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한 번에 한 걸음씩이죠. 그죠? 그리 지인의 가로 한 걸음 갑니다. 하나님도 한 번에 한 번씩만 엘리야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쫙 다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 시내가에 갔다가 그 다음에 시돈 갔다가 그리고 거기서 3년 지냈다가 그 다음에 아합에 가서 너 이렇게 할 거다. 이게 내 계획이다. 하나님이 쫙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지금 준비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마치 눈먼 사람을 인도해 가는 것처럼 눈먼 사람에게 저 앞에 50m 앞에 계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70m 더 가서 좌회전 할 겁니다. 얘기해 줘봐야 이 눈먼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50m가 어디쯤인지 70m가 얼마만큼 가야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계단이 있습니다. 올라갑시다. 그러면 계단 올라갈 준비하는 거예요. 계단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평지로 갑니다. 가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도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한 번에 한 걸음씩. 한 번에 한 걸음씩 하나하나 순종하며 갔더니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갈멜산까지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그런 은혜를 이 엘리야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무리한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만, 하나씩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게 순종하면 그 다음 하나님은 또 다른 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에만 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어때요? 아유,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시시한 일을, 이 작은 하찮은 일을 시키느냐. 교회 청소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요 다른 일도 못합니다. 근데 교회 청소 바닥을 잘 닦아보신 분은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맡겨도 그 일도 잘합니다. 왜요? 거기에 순종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저런 사람들 맡기고 저는 더 크고 중요한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에게 크고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이거는 작아서 못하고 이거는 하찮아서 못하고 이거는 시시해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것이든 하찮은 것이든 시시한 것이든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니 큰 일을 맡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의 생명을 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에 생명을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엘리야가 만드는 제단은 누가 보더라도 여호와를 위한 제단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라고 하는 것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엘리야는 자기 제단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영광을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죽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이 단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엄청나게 큰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아무 능력이 없는 이 바알 선지자들이 지금 450명이 아침부터 저녁 번져 드릴 때까지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열심히 그렇게 그냥 막 목이 터져라 자기 몸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열심히 부르짖어도 어떻게 되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엉뚱한 걸 보지 말고 마음을 엉뚱한 데 빼앗기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앞을 보셔야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부르짖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죠. 지금 거기에 지금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디로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원어적인 의미에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초점이 모아진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가 돋보기를 초점을 모으면 그 햇볕이 함께 모아져 가지고 그것이 마침내 종이를 천을 태워 가지고 열을 내게 만드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계획에 내 마음이 모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실존하고 계시는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 세계를 경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물질에 마음이 빼앗겨 버렸고, 재물에,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 버렸고, 쾌락의 마음이 나누어져서 그리하여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과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임한 것은 그 떠나버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어디로 모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모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갈멜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엘리야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일생의 삶을 여러분 어디에다가 생명을 거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주권적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으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생명을 걸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도 떠나게 됩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해왔던 목요일에 전도팀도 나가고 카페팀도 나가고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이제 우리가 더 큰 관심과 더 큰 목적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큰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